다 함께 기도하시므로 7월 30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한 말씀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정말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생수와 같은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먼저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새 노래로 채워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 때문에 상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머물다가 어떻게 보면 간이역과 같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비전 있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한다는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는 일과 또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도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도 왕이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을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그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는 그들의 멸망 원인으로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세를 보지 못하고 아수르에 반역하고 애국과 손잡은 외교적 실책에 있었습니다. 이미 기울어버린 어떤 국력도 언급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려고 했지만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서 말 그대로 허무해졌습니다. 허망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다면 외교적 판단이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면 국력이 쇠퇴했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전혀 새로운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전세는 역전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악을 행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고 사마리아 땅에는 이방 민족들로 거주하게 합니다.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그리고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옮겨온 사람들은 아수르에서도 없어도 상관없는 그건 뭐 어떤 종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들이 사마리아에 와서는 주인과 같이 됩니다. 주인 행세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이 이방인의 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주하게 하시고 약속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종교가 이 혼합 종교가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어지러운 땅이 되어버립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약속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언제든 하나님의 백성은 설 수 있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른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있었던 본국에서도 하나님 없이 충분히 잘 살아왔으니까 이곳에서도 당연히 그럴 거야, 무탈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벌하십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연히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던 사자가 이들을 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우상 숭배를 심판하기 위해서. 동시에 사마리아 곳곳에 아직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기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단순히 우연히 벌어진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을 토벌하기 위한 군대를 조직하지도 않았고요. 그 땅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지역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역마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섬기는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지역을 옮겨서 이주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신도 섬겨야 된다. 이러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앞서 25절에서 사자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문화적 상황이었지만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신이 사자를 보내서 자신들을 벌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스루 왕에게 도움을 청했고 왕은 해결책을 가지고 나옵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아스루 왕이 명령하여도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면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스루 왕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죽어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공포의 땅으로 변했을 거고요.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죽은 땅이 될 것이었을 것이고 또한 정복에 실패한 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곳 출신 제사장을 보내서 그 땅의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아스루 왕 역시 지역신 개념에서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방법만 알려주면 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예배하고 다른 이상한 이방신도 우상도 섬겼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 척, 알고도 알지 못하는 척할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셔도 안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 하지만 단순하지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 역시도 이들의 전천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보시면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델은 과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외친 바로 그곳입니다.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지 그곳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그 결과는 또다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29절부터 30절 그리고 31절까지 나와 있죠. 잘 가르쳤고 잘 배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가르쳤고 배웠답니다. 하지만 그러자마자 곧바로 각각의 민족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여러 산당들을 함께 두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신상을, 또 굿 사람들은 굿 사람들의 신상을 만들고, 하마 사람들도 또 아와 사람들도 각자 자기가 섬기던 신상을 만듭니다. 이건 약과입니다. 스발라임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불살라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죠.
돌아온 제사장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가르쳤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어쩌면 이 제사장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저 하나님도 경외하고 각자 나름대로 믿고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방신도 경외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우기는 배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어떨 때는 이상한 우상을 향해 예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같이 함께 상생하자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 신도 내가 인정하니까 너도 우리 신 인정해. 무시하지 마.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이름조차 발음하기 어려운 이상한 이방신들 향해서 절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지금 그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마치 다 윈윈하는 것처럼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평화로운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평화를 가장한 정말 참혹함, 정말 그 어두움 자체 아니겠습니까? 혼란한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의 길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고 죽음 혀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방법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돌아온 제사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갔다면 그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통로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좀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소명과 사명의 길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잘 걸어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우리가 복음 전파자의 삶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와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세상의 헛된 신이 아니요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우리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의 길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습대로 그저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심이,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